또 우리 귀한 3일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묵상을 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 하버드 대학교가 이 구조조정에 조만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중 그 패권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유학생들이 이제 오지 않고 또 현금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학기와 또 내년도에 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이제 논의하면서 결정한 것이 규모를 대대적으로 이제 줄이겠다라는 공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클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거의 반 이상이 사라져 버릴 것으로 거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대학교와 같은 특히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혁신을 가져오려면 보통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교가 구조조정을 하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장벽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장벽. 또 이 혁신적인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라든가 기본 제반 이렇게 수용성이라든가 시설들이 따라주지 않는 데서 오는 혁신할 때의 어려움. 세 번째는 이 사회적인 장벽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또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도를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그러한 혁신은 종이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젠다와 수많은 프로포즐이 많이 혁신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채택되고 모든 것들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가 그런 시동을 걸었고 또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교육계 또 대학들이 미치게 될 이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이유가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비접촉 이 시대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다 보니까 그동안 숙제처럼 과제처럼 쌓아두었던 이 산적한 혁신에 대한 모든 문제와 장벽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전혀 어려움 없이 해결됐고,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데, 일타 강사가 5천만 명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양육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많은 수많은 강사와 교사와 여러 가지 인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상으로 좋은 양질의 퀄리티의 한 사람의 강사에 의해서 전 국민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이 원격 교육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전에도 가능했는데 그것이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혁신을 이루게 된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비용에 전 국민이 무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학교 자체들도 놀란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4개월 동안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대학교 그 이상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 사람의 탁월한 강사에 의해서 양육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혁신이죠. 또 하나, 그동안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교육가의 혁신을 가져오려고 뭐 로비를 하고 뭐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또 총장이 되어도 불가능했어요. 저항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 그거를 쉽게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렵겠지만 뭐 시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뭐 이 교수라든가 학생들 간의 그런 관계성, 또 뭐 시험 보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도 협의와 조정하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코로나가 극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라는 것은 경제계 못지않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근데 이런 언컨택트 시대에 있을 이 쓰나미와 같은 변화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계속 축적이 되다가 이번에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예컨대 벤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벤처 투자자는 오래전부터 이 점을 착안을 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는 미네르바 학교라는 것을 창립했어요. 많은 돈을 벌어서 그가 전 세계에 있는 대학교를 다 돌아보면서 한계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과 우수한 대학들을 보면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1년에 뭐 10만 달러. 그래서 그 사람이 착안한 것은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들과 탁월한 어떤 교육 선생과 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 발굴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빅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결정을 내린 게, 왜 굳이 이렇게 수많은 대학교들이 엄청난 부지에다가 자연도 훼손하면서 또 엄청난 이렇게 도심을 갖다가 파괴하면서 엄청난 환경 오염을 가져오면서 또 엄청난 필요 없는 시설들을 이렇게 많이 구축하느라고 대학교 등록금을 높이고 또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낭비할까?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한 이 문제의식이었어요. 그 사람은 강의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도서관도 필요 없다. 앞으로의 세계는 비대면 시대가 올 건데 자기가 주창하는 이상적인 대학교는 7 different cities, 7 world예요. 전 세계 이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등록금을 3분의 1로 줄이고 이 학교를 4년 동안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7개 국가를 반드시 다녀와야 돼요. 예를 들면 1학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학을 해야 되고 2학년은 서울과 서울과 인도의 어떤 아주 고도로 발달된 그 도시에서 수업을 받아야 돼요. 3학년 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영국 런던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4학년 때는 또 미국이란 도시와 타이베이, 대만에서 수업을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온라인 영상으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벤 넬슨이 만든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이 학교는 아이비리그 이상의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 출신들은 굉장히 유망한 직종을 얻고 있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는 대학교가 돼버렸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학교를 벤치마킹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가 2학기에도 영상으로 수업한다라는 선언을 하자 학생들과 교수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등록금이 안 들어올 테고 거의 뭐 엄청난 인원이 휴학을 하게 될 테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대학교를 꼭 들어가야 되는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런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는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면 교육계도 자칫 굉장한 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교수님들의 학계의 얘기입니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도 굉장히 귀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죠. 학생들은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그러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주장이 또 설득력이 있게 되고 건국대가 먼저 주자 다른 사람도 초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가 됐을 때 종교개혁은 중세 암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깨어나게 했던 영적인 또 이 계몽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생각에 기치를 높이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종교개혁과 함께 놀라운 변화가 근대 과학이 눈이 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갈릴레오도 그렇고 또 루터와 칼뱅도 그렇고 개혁주의자들과 또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과 또한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케플러라든가 또한 모든 그 과학의 우리 근대 아버지라고 일컫는 베이컨 같은 사람도 사실은 다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암흑의 시대를 깨우치고 근대 과학의 기술의 혁명과 또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모든 기술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또한 원격 의료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기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또 교육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수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를 갱신했던 믿음의 선구자들은 미래의 시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세계 가운데 과학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주창자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주장할 만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500~6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신실한 조상들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미래의 기술들과 원천적인 과학의 혁명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세속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세력은 오히려 주변인이 돼버렸고 관망만 하고 있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혁신을 안 하려고 그러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혁신을 할 수 없다면 쇠락하고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과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우리에게 보여준 혁신의 당위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뭐 멀리 안 가봐도 돼요. 우리 최근에 30년 동안 일어난 우리 세상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만 들어봐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 노키아라는 전 세계적인 이 핸드폰 업체가 다 있었잖아요.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렸죠. 지금은 그 브랜드도 아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정도로 노키아라는 회사가 거대한 공룡 기업이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영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막 2, 3개월 모아놔가지고 아이와와 파나소닉 그 일본의 그 카세트를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샀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정말 있었던 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꿈이었다고요. 지금 그 회사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일본 전자제품 거의 몰락했습니다. LG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의 공룡 기업들 보십시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유럽과 서구 선진국들이 미국이 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까? 왜 코로나 방역에 실패를 했죠? 세계화로 제조업들을 다 기초산업 같은 것들은 다 중국과 제3세계 동남아시아로 보내버리니까 마스크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겨우 한다는 것이 수출 금지, 독일과 프랑스와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아예 방역이 불능해 버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은 큰 위기를 경험했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제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먹었던 라면이 삼양라면이었어요. 삼양라면이 아주 깊은 연구 끝에 이렇게 만들어낸 그 라면이 있었는데 그 라면을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다른 회사가 안성탕면을 만들어내면서부터 나의 입맛이 옮겨져 가더라고요. 안성탕면으로. 우리 아들은 안성탕면 먹고 신라면 먹는다 그러면 나를 비웃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진라면을 먹어야 된다고. 라면은 뭐니 해도 오뚜기가 최고라고.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나를 훈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라면의 그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오뚜기가 다 제패해버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때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 왜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박물관과 유적지로 변해버리게 됐을까? 오늘 초대교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저는 사도행전 6장이라고 봐요. 혁신을 해야 될 때 하지 않을 경우 교회가 어떻게 사라져 버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서부터 5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고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었고 성장을 하고 있었죠. 정말 120문도로부터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3,000명과 또 5,000명 급성장을 하면서 메가처치가 됐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요. 그러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거룩한 회개와
또 자정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쇄신을 하게 되죠. 초월적인 혁신을 이루자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이 5장서부터 6장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더 강력하게 주의 말씀의 힘을 얻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행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사회학자이고 역사학자인 헤넨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연구의 그 대가가 그의 주석에서 이 사도행전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18,000명에서 2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8,000명에서 거의 몇 배로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추측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증과 고대 문헌을 다 비교해 봐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인구와 역학조사를 통해서 근거 있는 추산을 내놓은 거죠. 미니멈을 잡아서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장에서 6장 넘어가는 이 포인트에 무려 배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구절이 나와요. 선한 행실과 믿음으로 신실하게 부흥을 하던 이 교회는 또 예상치 못한 교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서부터 2절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2절에 그 문제가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받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 6장 1절서부터 2절은 이 초대교회에 또다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 잘 지혜롭게 극복한 이 교회가 부흥하는 줄만 알았더니 또다시 도전과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됐어요. 그 문제는 이 교회의 빈민계층들을 구제하는 일로부터 촉발됐다라는 거죠. 원래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워낙 이 재난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가난한 계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두고 해외 나가서 선교만을 한다는 것은 신앙 양심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목적 언금에 의해서 이들을 잘 섬기고 선한 행실과 믿음으로 소문이 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엔 이 구제 사업으로 인해서 푸드뱅크든 노숙자 사역이든 어떤 모종의 구제와 긍휼 사역에 의해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을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구제를 받는 대상들의 큰 계파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났죠. 선입견과 편견 또 지혜에 성숙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구성원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냐면 두 파로 나눠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본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태어나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언어를 배우고 성장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나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갖다가 강제 이주시키거나 또한 소요나 소동이 일어날까 봐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어떤 전쟁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이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가피하게 떠나지 못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정착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또 이집트와 시리아와 안디옥
뭐 이런 지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또 로마에 가서 이렇게 이민을 해가지고 그곳에 정착한 유대인들도 있을 거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 해외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 3대 절기에 의하면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날이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나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아주 가족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안정화가 됐을 때 다시 역이민을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 문화, 제3세계에 살다가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터를 잡고 정착하려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은 이미 다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보수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곳에서 태어난 한인들은 한국말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교회 표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인 2세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목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버라이어티 스토어, 또 세탁소, 또 비즈니스 사업을 하느라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살면 살수록 자녀들과의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갭이. 자녀들은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얼굴 볼 시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자녀들은 한국말을 안 하게 되고, 부모들은 한국말 하면서 영어는 못 하게 되고, 자녀들은 한국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어만 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바나나라고 그래요. 바나나. 1.5세와 2세를. 겉은 동양인인데 속은 백인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던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랑 사고방식이 틀려요. 구제를 받을 때 이들은 섞이질 못했죠. 언어도 안 통하고, 하나는 아람익을 쓰고 하나는 그릭을 쓰니까, 그리스어를 쓰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죠. 이질적이죠. 개방적이죠.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밥을 타서 따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갈등이 심해졌죠. 무슨 갈등이냐면 배분을 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아마 배식 디렉터가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밥을 적게 주고, 국을 아예 안 주고, 또 양식이 모자랄 것 같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몰아주고, 이런 적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급기야는 문제가 터질 것이 터졌던 거죠.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해놓고선 행실과 행동들을 보면 서로 분열과 대립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게 우리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하지만 현대 교회의 문제죠. 왜? 순이나 다락방도 안 섞이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홀리하고 거룩한 모습 하면서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잖아요. 5층 카페라든가 식당에 가보면 코로나 이전에 늘 모이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모여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문제는 초대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드러나지만 않았지 보이지 않는 면에서 갈등과 골이 깊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고향 사람의 무슨 혈연단체를 만들어요. 클럽을. 또 학교를 또 끈을 엮어가지고 한국 사람 뭐 만들기만 하면 자주 클럽을 만들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연, 혈연 모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몇 년도에 태어난 목사님들끼리 친하니까 나올 때 그런 모임을 안 만들었어요.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이화여대 나온 사람들끼리 동창끼리 모임을 못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깨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도 온누리교회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의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는가? 제가 순 한번 개편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길 뻔했잖아요. 스팸 메일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목사님 지금 내가 순 모임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은데 순을 개편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순 개편하면 저는 새로남 교회로 옮겨버릴 겁니다. 둔산 제일감리교회로 옮깁니다. 많이 들었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공동체성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결국은 암초덩어리가 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반응을 했는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적인 솔루션이죠.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문제는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여러분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저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리더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CEO라든가, CEO는 왜 이렇게 연봉이 높고 우리는 왜 이렇게 호봉도 적냐라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직과 우리가 회사 생활을 제가 안 해봤지만 어떤 탑 리더십은 저는 월급을 많이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거대한 항공모함과 이 거대한 회사와 조직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사람과 그 멤버들보다도 더 그 조직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단한 육체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밤잠을 설치고 그 조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한. 여러분 거꾸로 그 탑 리더가 죽거나 어떤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얼마나 혼란으로 가는 걸 보세요. 이 탑 리더가 어떤 판단과 선택과 영적 분별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레인지먼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근데 이 초대교회를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묵상하다가, 야, 초대교회는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 결정은, 이 분별력과 지금 왜 우리가 조직의 위기가 찾아오는가, 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명쾌한 해답과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 국가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똑같이 비판만과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인포데믹이라는 것은 위기 때 가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 정보가 결국은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야에 조회가 깊고 베테랑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분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그게 우리가 모두 같이 연대해서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인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리더십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리더십은 딕테이터십이 아니죠. 리더는 한 사람이 뭔가를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팀이죠.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양하게 수렴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듣고 한 탑 리더가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 진단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전히 다른 데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문제는 구제 봉사의 문제가 아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의 본질은 뭐 국률과 부재, 뭐 이게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진단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원망과 불평, 시험에 드는 일들을 보면 어떤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나 그 교회 전체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맥경화 걸린 거죠. 큐티를 안 하고 있거나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니까 사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건축일이라든가 행정일이라든가 구제 봉사하는 일에 일손을 돕다 보니까 육체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목 집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도 대충 정리하게 되고 대충을 하다 보는 일이 어느 기간 동안은 되겠지만 계속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꼴을 먹는 사람들의 은혜를 못 받는 게 보이죠.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시험에 들게 돼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상처가 될 말도 반사 그러고 그냥 튕겨져 나가버려요. 누가 지나가다 한 말도 상처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내 영적인 그 곡간이 다 바닥이 나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냥 간당간당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이런 거 가지고도 교회 시험 드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주일에 누구는 눈빛을 3초 더 오랫동안 봐주고 근데 자기는 눈빛을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가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겠냐라는 거예요. 구제봉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탓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리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문제의식과 판단이 저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3절과 4절이죠. 형제들이여, 내가 기도하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문제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려고 하니까 평신도들이여,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가 물어보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우리는 다 교회고 한 식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 아닙니까? 스태프들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분담합시다. 은사에 맞게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우리는 본연의 업무인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전무해서 교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교회 가운데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평신도 집사들이 최초로 7집사가 세워진 거죠.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나머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너는 나랑 학교가 동일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경상도가 고향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1대1을 했으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지혜가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믿음이랑 성령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임직자 스쿨 할 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독후감 써내고 1대1을 얼마나 했냐, 새벽기도 얼마나 나갔냐,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 된다. 제가 어디에 눈이 띄어졌냐면 성령 충만과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없구나.
그 사람의 직장, 외인들,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도 본 게 초대교회의 임직과 리더를 세우는데 중요한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지혜가 많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들을 잘 세워서 초대교회가 임파워링 리더십을 한 거죠. 목사가 모든 교회 리더가 혼자만 다 하려고 사역도 일도 분담 안 하고 혼자 막 모든 걸 뛰어다니고 모든 걸 하니까 분주하고 쫓기고 바쁘고 말씀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번아웃되고. 그런데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은사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것은 기능, 직분상의 차이인 거지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발견한 유명한 포인트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과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절 한번 보죠.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다.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병든 교회, 쇠퇴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무대에서 퇴장해버리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시대만 풍미하고 사라져버리는 교회 보면 건강한 리더십의 구조가 아니죠. 오늘의 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의 표지가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잘하는 사람을 자꾸만 세워줘요. 은사가 있는 사람을. 평신도가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 일반 교회 같으면 누를 거예요. 그러나 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마련해주고 좋은 꼴을 먹이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줬어요. 오늘의 교회는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유명한 교회예요. 달란트와 은사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강의를 우리보다 잘하고 내적 치유 강의도 더 잘하고. 그러나 목회자는 직임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7, 80년대에 급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뭐였어요? 80년대는 홍역을 알았죠.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론이 다르니까. 그 갈등의 이유가 뭐예요? 선교단체는 만인 제사장을 너무 지나치게 레디컬하게 강조해가지고 사도, 목사 이런 호칭들 다 빼자라는 거예요. 권사, 장로. 이게 다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다. 거기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20살 먹은 형제가 80살 먹은 할머니한테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거기는 선교단체는. 그거를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또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우리의 모델은 뭐예요? 초대교회. 이 위기를 또 한 번 극복하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서 심지어 유대교회에 속했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초대교회에 합류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공한 교회의 패러다임. 여러분,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외형적인 것들은 급변하는 아마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외부적인 상황이 막 요란 떨고 변한다 그래가지고 본질적인 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과 변화는 얼마든지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대전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종교육관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건 북누리니까 북누리가 알아서 해.
그거는 초대교회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창하는 슬로건이 그거예요. 세종에 있는 분들도 대전에 오는 거를 막지 말아라. 대전에 있는 분들이 세종으로 가는 것도 막지 말아라. 마음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한 몸 된 교회니까 마음대로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또 나는 동누리고 나는 남누리고 나는 서누리인데 세종에 가서 내가 교사든지 코치든지 또 안내팀이든지 섬기고 싶다. 그러면 세종분들도 북누리도 열어줘야죠. 서로 하나가 돼야죠. 이런 것이 패러다임이 새롭게 될 때 세종교육관뿐만 아니라 대전 온누리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샤이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 규모인데 23명의 스태프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이건 잘못된 구조라고 봐요. 축구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감독이, 코치가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과 함께. 성도님들은 메인 스테디움에서 구경하고 있고, 그러다가 교육자는 번아웃되고 지치고 탈진되죠. 탈진되면 교육자의 건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못하는 거는 목회자 탓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했나요? 그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뭔가를 요청했을 때 평신도분들이 예스, 오케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신바람 나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사역하고 평신도들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서로가 한 몸 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누구랑 밥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대전 온누리교회가 처음 유성구의 충남대 앞에 세워졌을 때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때는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직분이 집사인데 사람들이 전도사라고 부를 정도로. 이 야성은 어디 갔어요? 두 가지죠. 목회자가 문을 안 열어줬거나 평신도들이 잠수 타고 숨어버리던가. 대전 온누리교회가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믿음의 혁명. 이번 세종교육관을 준 것이 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봐요.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으로도 들으시는 분도 잘 들어보세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종교육관에 섬기겠다라고 오신 분들이 다 동누리, 남누리, 서누리고,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북누리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목사 꿈깨. 왜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배어려를 무너뜨려야지만이 이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사람 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